우리 인내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해를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이럴 때는 허허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못하세요?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요. 말이 안 되죠? 네. 인내를 달래놓고 지금 당장 안 주면 못 견디는 그런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의 예외가 없이 주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재주가 능력이 남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끈기가 남다른 사람들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알고 있죠? 1만 시간의 법칙. 무슨 일이든 한 분야에서 집중해서 10년 동안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유명한 얘기죠.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로 1분 만에 음식을 만들어 먹고 스마트폰으로 10초 만에 결과가 나와야지 견디는, 클릭 한 번에 그런 견디는 요즘 세대 사람들에게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이런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성숙의 표지예요. 아이들 중에 잘 참는 아이들 봤어요? 징그럽죠? 아이들은 잘 못 참아요. 아직 성숙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게 좀 정상이기도 해요.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애가 너무 잘 참으면 영감 같으면 병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못 참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은 어른은 어른인데 아이니까 성인 아이라고 그러죠? 심리학에서 성인 아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참아야 할까? 어떻게 참아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 참아야 하는가? 환경이 살다 보면 통제불능일 때가 있어요. uncontrollable한 거죠. 통제불능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돼요. 우리 7절을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예를 들었는데 왜 농부의 예를 들었을까?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농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모를 심고 밭을 경작해서 모를 심고 나름대로 막 가꾸고 하는 것들, 병충해를 예방하고 벌레를 잡아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랑은 반대예요. 이른 비는 가을비고 그들에게, 늦은 비는 봄비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때가 됐으니까 비가 내려라 이런다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농부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벼를 심었다고 해봐요. 벼가 자라는 속도, 왜 이렇게 느려? 빨리 좀 자라지. 빨리 하루에 10cm씩 자라 빨리. 난 일주일 만에 수확하게 돼야 안 돼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지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코로나 19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방역하고 너무 막 민감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되게도 너무 호들갑이네. 뭘 그렇게 민감해요? 막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방 방역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10만 분의 1이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예방 방역의 원칙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부에서도 막 괜히 긴장감을 주고 또 호들갑을 떠는 것 같고 한 게 사실은 그게 방역 예방의 원칙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고 또 백신도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야 되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이러스라는 건 원래 불멸하대요. 거의. 퍼머넌트한 거예요. 거의 하나님이랑 맞먹는 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동안 시끄러웠던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다 끝났다, 종식됐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다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잠재적으로 힘이 약화된 것뿐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빨리 힘이 약화되게 하시고 빨리 극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또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냥 참고 인내만 하면 안 되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좋은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참아야 하는 겁니다. 자, 환경이 통제불능일 때도 참아야 되고요. 환경만 안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살다 보니까. 제일 안 변하는 게 뭐예요? 제일 안 변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 제일 안 변하죠. 사람이 안 변할 때도 참아야 돼요. 여기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만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지금 여기 참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선지자들이 뭘 그렇게 참았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뭘 참았어요? 선지자들은 여기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 걸면서까지 반응을 하건 하지 않건 열심히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번에는 듣겠지. 간절하게 전달하면 이번에는 듣겠지. 그런데 또 들어야 안 들어요? 구약성경 우리가 쭉 읽어보면 백성들 특기가 뭐예요? 목이 고다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듣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들어요. 실망하는 거죠. 그때도 참아야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궤변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대낮에 등불을 들고 어디 진실한 사람 하나 없어 이러면서 막 돌아다녔다 그러잖아요. 하도 세상이 거짓이 판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 없었으면 대낮에 등불을 들고 이게 뭐야 미친 사람 보라는 거죠. 저 사람 뭐 되게 하고 싶은 얘기 있나 보다. 어디 진실한 사람 없어 대낮에 등불을 들고. 그 정도로 진실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았어요.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여러분, 막 대낮에 막 거리를 돌아다니고 또 어떤 선지자는 막 옷을 벗고 돌아다녔어요. 옷을 벗고. 그러면 이제는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겠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내 가슴이 이렇게 뜨거운데 지금 심령에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고 막 예레미야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극받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 당신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응? 그래서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때리고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넣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 왜 내 마음 안 알아주시고 왜 저 사람들은 변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겠지. 그런데 그냥 특별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남편이 나를 막 핍박해. 그때부터 나를 괴롭혀 이상하게. 그러면서 내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절망이 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마음을 안 알아주시고. 자, 그럴 때 선지자들의 심정을 가지고 참아야 된다. 조금만 더 참아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참아야 한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못 견뎌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참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언제 참아야 되는가?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때도 참아야 돼요. 우리 11절로 넘어가 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런 편이 있는데 이번에는 욥을 예로 들고 있죠. 욥이 왜 힘들었는지 알아요?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게 힘든 거예요. 자신의 고난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욥이 어떻게 나와요? 욥 1장 2장 읽어봐요. 그렇게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들 다 죄질 때도 자기만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남들 돕고 구제하고. 아니 이렇게 살았는데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저 막 사는 녀석들도 저 아주 행복하게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있는 거 다 가지고 가시고, 그나마 오래 옆에 남아있었던 아내는 입만 열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몸에는 극심한 피부병, 오늘날로 말하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사실 욥이요, 처음에는 잘 참았어요, 못 참았어요? 처음에는 잘 참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뭐 취하는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야, 우리 그때까지만 보면 욥 진짜 욥처럼 살아야지. 야, 욥이 최고다. 근데 이렇게 딱 고백하고 나면 또 마음에 어떤 고백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백하면 하나님이 뭔가 또 사인을 보여주시겠지, 설명해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사인이 없어요. 계속 침묵하세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게 1장, 2장, 3장, 4장, 5장, 38장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욥이 그 중간 사이를 견뎠을까요? 못 견뎠을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또 친구들이 와서 자극해. 얼마나 잘났는지. 하여튼 그 친구들, 지만 똑똑하다는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 다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 원래 죄인이 고난을 받는 거라느니, 얼마나 아는 체를 하는지 욥이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입으로 막 친구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욥이 가만히 보면 중간부터는 완전 개판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 성경을 얼마나 막 원망을 쏟아붓는지. 그래도 욥 자기는 그래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개박살나죠. 38장부터 가서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고, 내가 뭘 한다고 그렇게 입이 말이 많니 너는. 욥이 나중에 뭐라고 회개해요? 하나님이 무지한 입술로 범죄했다고, 무지한 입술로 너무 말이 많았다고 고백하고 회개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왜 나예요 하나님? 꼭 이런 질문하죠 우리.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나냐고. 왜? 설명이 안 될 때 조금만 더 참으셔야 돼요. 그러면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돼요. 네, 조금만 더 참아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참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변할 수 없는, 우리가 변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설명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참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8절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8절에 거꾸로 가시면 돼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참아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The Lord's coming, 주님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지금 네가 보는 세상이 불공평하지, 왜 악인이 잘 되고 네가 힘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최종적 심판과 승리를 믿는 자는 참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다 불공평한 것 같고 나에게 힘들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정말 참지 못한다는 것은 깊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거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정말 잘 참는 사람들은 원래 타고난 인내심이 좋아가지고 원래 저분은 그냥 아픈 것도 모르고 때려도 아픈지도 모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든 상황들을 신앙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기도하신 분의 내용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참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생각하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는 다 공평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참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님의 보상이 있음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11절로 다시 가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우리는 욥의 스토리를 보면 욥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결말이 안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그 결말이 보이죠?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알죠? 하여튼 그것도 복이에요. 사실 욥이 그렇게 잘 참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불평하면서 버티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보상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잃은 것이 100억이었다.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저 후반부에 가보세요. 욥에게 얼마를 주셨어요? 100억 대신 200억을 주셨어요. 2배를 주셨어요. 정말 그 시대에는 자녀도 재산 개념이었는데 모든 자녀를 다 잃었어요. 물론 부모와 자녀의 어떤 정사이 그것도 아프지만 구약 시대에는 자녀도 재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욥기에서 자녀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거지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자녀도 나중에 보니까 배로 얻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이 나중에 보면 정말 훨씬 더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냥 뭐 귀로만 겨우 듣는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 보상이라는 것이 욥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켰잖아요. 그런 결말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지금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최종적 심판이 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끝까지 가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보상이 있다.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는 더 잘 된다. 뭐예요? 참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표 안에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예전에 사스,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도 있었는데 사실은 치사율이나 이런 걸 따지면 사스, 메르스가 훨씬 높죠.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자기 지난 일기장을 이렇게 펴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메르스 4월 2일 종식. 이렇게 시작할 때가 있으면 이렇게 종식될 때도 있구나. 저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났으면, 라스베가스의 불경기가 길어지지 않았으면, 이게 정말 큰 기도 제목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 기울여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바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빨리 리스폰스하고 순응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런 징계는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모든 것 다스리신다. 보상이 있다. 영원한 거 아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참을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참는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참는 거는 참는 거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7절로 다시 거꾸로 가보면 여러분 참는 중에도 기대감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자, 농부가 이제 농사를 시작해 놓으면 어려운 고비도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막 6월, 7월 되면 뭐가 와요? 장마가 오면 농부들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올해 농사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망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쓸어 내려가 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아픔이 있죠. 고민이 있죠. 그렇지만 농부는 어떤 생각을 해요? 이것도 극복하고 지나가고 결국은 추수 때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추수하기까지 홍수도 만날 수 있고 폭풍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만 농부가 추수의 소망을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울 때도 좋은 날이 올 거야라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이상해. 들떠 있어요. 왜 들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 제가 가장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렇게 내뱉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오늘 힘이 나요. 막.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또 뭘 주시려고 그러나?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나? 인생 50만 살아도 그거 충분히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 여러분들의 직장을 건드리실 때, 가정을 건드리실 때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신자의 특징입니다. 더 좋은 날 예비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막 분위기가 처져가지고 요즘 막 일하는데도 기분도 안 나고 뭐 손님도 막 줄었고 손님 줄은 건 또 그건 둘째치고 일터로 나가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막 우울한 기분들이 막 팽배했을 때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그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렁페이스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의 얼굴이 비춰져야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성도에게는 기회입니다. 성도에게는 기회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고 많은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고 이 세상의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기대감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원망하면 안 돼요. 9절 가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참아라라는 문맥 속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참아야 될 일이 많으면 심란해지고 불편해지고 나도 막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요즘 분위기 그렇잖아요. 다 서로 막 핑계를 여기다 대고 저기다 대고 정치가 뭐 맨날 일어나면서 뭐 힘만 들면 맨날 대통령 욕하고 정치 뭐 어쩌고 이게 우리 몸에 밴 습성 아닙니까? 솔직히 참느라 속상함에 피차에 원망하기 쉬워요. 특별히 배우자들이 너무 피해를 입어요. 내가 참느라고 내가 힘든 건데 그것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배우자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러지 마세요. 남자분들 저를 위해서 한 얘기예요. 남자라고 한 건. 네. 여러분 원망한다는 것은 불신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라는 원망이잖아요. 그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은 불신이고 원망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참고 기다리는 그런 어떤 시기를 지날 때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에 충실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이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나는 이유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자녀 교육도 포기하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아내 월급도 안 갖다 주고 막 이러면서 우린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지금 남은 돈 몇 푼 가지고 주님 앞으로 1년 안에 오실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준비합시다. 일상을 포기하는 거. 그게 얼마나 병든 신앙인지 아시죠? 건강한 신앙은 밭에서 밭을 매다가 맷돌을 갈다가 주님 부르시면 들림받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일상에 충실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 19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출근해야 하네요, 여러분. 하잖아요. 코로나 19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어머니들은 밥을 져야 앉아요. 짓잖아요. 대학생은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학교는 못 가도 공부는 해야 안 해요.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할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삶이 마비되고 흐트러지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심지어 어떤 분은 제 코가 적자라 코로나 19 생각도 안 나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코로나가 뭔데요? 지금 내 코가 7자인데요. 적자도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가 숨도 못 쉬는데 코로나가 뭔데요? 이런 분들도 일상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지난달에요. 2월 달에 제가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뭐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는 시간 즐거우신 분?
손 들어봐요. 특히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검사했을 때. 그냥 뭐 피 검사, 뭐 콜레스테롤, 당뇨 2개, 뭐 이 정도 하는 거 말고 정밀 검사하고 뭐 그냥 속도 들여다보고 뒤로도 들여다보고 뭐 이것도 찍고 뭐 기계도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고 나서 이제 자, 결과 검사 좀 기다리세요 할 때 기다리는 시간 즐거우신 분 없죠? 없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결과 좀 빨리 들을 수 있을까요? 빨리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이상하게 간호원이요 안 가르쳐줘요. 자기 결과지 손에 들고 있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전화를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뭐 이렇게 뭐 쭈삣쭈삣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은 느끼는 게 있죠. 뭐 별거 아니면 뭐 괜찮습니다. 그냥 뭐 별거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래야지 좀 속이 시원한데 뭐 이거 안 되고 뭐 의사가 허락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기분이 되게 찝찝했어요. 그래도 빨리 좀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일주일 기다렸어요. 그러면 제가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즐겁지 않죠. 야, 이거 무슨 나쁜 결과가 있는 거 아닐까? 드디어 결과를 받았어요. 그것도 이메일로 이미 보냈대. 또 전화했더니 안 들어왔는데요. 딴 메일 줬더니 또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한 열흘이 그냥 확 지나갔어요. 찜찜한 기분으로.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당장 뭔가 결과가 안 보이면 못 참아요. 사실 뭐 이런 뭐 건강검진 결과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못 참는 거예요. 빨리빨리. 결과도 빨리빨리. 해결도 빨리빨리.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일부러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인내심이 개발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받았는데 별로 이상이 없더라고요. 아주 복잡하게 학적으로 영어로 막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정밀검사 소견을 써놨는데 하도 그냥 길게 써놔가지고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의사가 잘난 체한 거더라고 그냥.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그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지냈을까요? 똑같죠. 늘 설교 준비하고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말씀 전하고 집안 청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뭘 참는지 모르겠어요. 난 요거만 좀 정리되면 좀 정신 차릴게요. 뭐 그러고 싶을지도 몰라요. 이게 좀 해결된 다음에 제가 정상으로 돌아갈게요. 그러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뭔가 기다리는 힘든 시간에도 내 일상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해야 하는 일, 허락하신 일,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지키고 하는 모든 일들 마음 편하고 그냥 항상 좋고 이럴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이렇게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루한 일의 반복이기도 하고 때로는 힘겨운 일을 견뎌나가는 시간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고 그때도 일상을 유지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때도 keep going 해야 돼요. 어떤 분 지금 웃음이 콱콱 막혀요. 제가 얘기만 들어도.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와 있고 또 어김없이 새벽이면 출근하고 이런 모습을 봐요. 그게 능력이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내심이 개발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야고보서 1장의 약속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구비하여 모든 일에 준비되는 정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겨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중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 다음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의미 없고 힘들게만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아야 되는 환경과 참아야 되는 사람과 설명되지 않는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과 그런 귀한 열매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잘 참을 수 있게 하시며, 참고 기다리는 중에도 믿음을 잃지 말고 기대감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일상에 충실하며 이날이 지나갈 때까지를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내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릴게요.